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진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사와 그 제자들 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던 시대란 말이죠. 선대왕 아합은 누구보다도 바알 숭배에 극심했던 왕이었고 이스라엘 전역이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있으므로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이야기니까 읽으면 벌써 이제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아람 왕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중에서 아람 군대가 가장 큰 나라였었는데,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전략을 딱 짠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진격하리라 하면은 엘리사가 이미 알고 왕에게 얘기를 해서 방비를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왕이 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구나. 누군지 알 수도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냐. 그래서 불안해하는데, 신하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방 나라의 신하들조차도 인정하는 사람 엘리사. 왕이여, 우리가 아무리 비밀이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그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아주 은밀한 얘기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죽고 나서 왕이 와서 선곡하며 이스라엘의 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한 사람이 국가를 군대의 모든 위협에서, 다른 나라의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깨어있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마귀의 계계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암중모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밤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저희 기도 할머니가 저 기장대라고 저쪽에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기장대라는 동네에 기도원을 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권사님이. 거기 가면은 밤에 다 머리 기득기득한 할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한 5, 6분이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60만 군사들을 다 지켜주시고 10만의 경찰들을 지켜주시고 이러면서 밤마다 다 기도를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골짜기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견고히 서가는 게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군사력을 얘기할지 모르죠.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미사일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전차가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한 사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묵도성구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운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에 파수꾼으로 섰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교회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할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네. 이런 분이 계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깨어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 또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여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반역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그 증거가 엘리사라는 거예요. 당장 망해도 할 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엘리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때로는 선지자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내 이웃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때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결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들 유튜브니 뭐 이런 데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희망은 뭐예요? 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왕에게 장계를 올릴 때 저에게는 아직 13척의 군함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장계를 올렸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수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4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신 거 아닌가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따져보니까 첩보들이 도단성에 있다. 군대를 보냈단 말이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이 크지 않은 성이니까 군사들이 에워쌌겠지요. 사환이 보니까는 군대가 성을 빽 둘러쌌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포기하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과 뭐예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빽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두려움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에 눌려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천군 천사 보내서 지키시는 것도 마음에 안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에 세상에 있는 이가 우리 손도 댈 수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가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제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어떤 토종 비결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 세상은 화수 목금토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대는 새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일을 하면은 아마 잘 살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화수 목금토를 싹 지우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화수 목금토도 가르쳐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못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걸 왜 가지냐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울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눈을 열려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영성이란 원수라도 사랑과 인내로 대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감겨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그 사람 여기 없어, 날 따라오시오. 이 사람, 그 군사들이 따라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눈을 떠보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자기를 삥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묻습니다. 치리까? 아유,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근데 지발로 들어온 사람들을 뭘 칩니까? 먹여서 보내소서. 그래갖고 잔뜩 먹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깨어있는 영성이라. 우리는 1대1이 강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기분 나쁘기만 하면 나도 그 원수같이 생각해서 그 사람 대하면 우리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리어 선을 베풀라. 그러면 숯불이 머리에 있다. 뜨뜻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 사랑만이 이기는 거지 대항해서 이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교회는 영성이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교회, 그것이 깨어있는 영성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라도 먹일 줄 아는 그런 사랑에 깨어있기를. 그러면 원수라도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유로운 거잖아요. 오늘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옛다 사랑받아라고 하는 사랑을 탁 던져주시는 게 아니죠.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사랑을 키워가시는, 이거를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교회가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아서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되고 그 사랑으로 가정가정이 생명으로 가득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